구국의 근본 원리. 나라가 혼란하다는 말은 몸 안의 생명에 해로운 이물질이 들어와 병든 것과 같다. 이물질을 몸 밖으로 몰아내는 원리를 의술이라 한다. 의술은 병난 원인을 알고 제거하는 기술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를 통치술이라 하고 몸의 병을 고치고 다스리는 것을 의술이라 한다. 몸이 병든 것과 사회나 나라가 병든 것은 원리상 같다. 처방을 바로 내리려면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해야 하며 원인을 모르는 병은 처방도 없다. 혼돈 가운데 있는 나라를 바로 잡는 통치술을 익힌 사람이 많이 나와야 나라의 혼란을 막고 바르게 다스리게 된다. 의지가 약하여 불의와 맞서는 과감한 용단이 없는 통치자는 나라의 혼란을 치유할 수 없다. 지도자가 통치술을 예견하고 방비하지 않으면 나라는 혼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문제가 있는 중심인물은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나라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제력이며 이 통제력인 공권력이 약하거나 의심받으면 나라는 혼란의 늪에 빠지게 된다. 공권력을 강화하여 질서의 힘을 확보하지 않으면 바로 잡힐 길이 없다. 중심축이 약하거나 바르게 돌지 않으면 조화가 깨어진 몸이고 나라이다. 비상시국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장 낮고 작은 자의 움직임은 하늘이 먼저 한다. 나라에서 가장 낮고 작은 자가 국민이니 국민의 마음 움직임을 보고 천심을 알게 되므로 민심 이천심이라 한다. 인위적인 선동으로 민심과 천심을 흐리게 하는 자들은 때가 되면 벌을 받는다. 천심을 알아서 민심을 바로잡을 주라는 나라는 바르게 존재한다. 개천. 하늘이 열렸으니 그것을 개천이라 한다. 이제 때가 되어 이와 세계를 이 땅에 나라를 세우게 되며 이것이 제세이와 세계이다. 하늘에 있는 이와 세계가 세상에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 땅 대한민국의 지상천국을 처음 열게 되었으니 이것이 후천개천이다. 인체의 최소 단위는 세포이다. 그처럼 국가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다. 인체와 가정은 가치 평등과 절차,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개천을 아는 자는 좌우, 상하, 천지인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오로지 절대 불멸의 이치, 진리만이 존재할 뿐이다. 구국영웅인 지상천국 건설자는 자신이 속한 국가를 배척하지 않는다. 좌우상하 상관없이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고 날뛰는 마귀 같은 신종 금수 인간들을 척결하고 추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라진다. 이제 병들어 죽음을 앞에 둔 대한민국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살려내고 지상천국의 시발국으로 창조, 부활해야 할 사명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포한다. 변하지 않는 이치를 기준으로 한 나라가 이와 세계. 모든 행위는 선과 악으로 판단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선과 악으로 판단하느냐면 법이다. 그러면 그 법의 기준은 무엇인가? 정의이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 정의인가? 힘이 정의이다. 기준이 바뀌는 것이 말세이다. 지금이 그때이다. 힘이 정의라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온 나라는 망하고 진리를 기준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흥하게 된다. 이처럼 기준이 바뀌는 것이 말세이다. 힘이 있는 자가 권력을 잡고 그 권력으로 세력을 만들어 다스려온 나라는 망하게 된다. 모든 기준을 진리에 두고 진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깨닫지 못한 자는 끝이 나야 망한 줄 알고 깨달은 자는 행위 전에 망하고 흥한 것을 안다. 진리가 변하는 일은 없다.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세워서 법을 정한다면 그 기준도 영원할 수 없다. 진리는 생명 창조 원리이며 창조할 때 이미 결정된 원리는 바뀔 수가 없다. 진리는 이치이며 이치에 어긋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이치를 기준으로 한 법이 영원한 법이며 영원한 법을 기준으로 한 나라가 이와 세계이다. 진리를 기준으로 실천하는 세계가 이와 세계이다. 창조와 복본. 우주는 스스로 알지 못하고 우주의 주인만이 우주를 안다. 우주는 집이며 집이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우주의 주인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은 것이다. 집은 하나님의 몸이다.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지은 원리는 같다. 이 원리를 변하지 않는 진리라 한다.
자연 과학을 통하여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설계도를 읽는 법을 알 수 있다. 이 원리를 응용하여 사람이 사는 법을 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제 때가 되어 가장 큰 나라가 이 우주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영광된 하나님의 가문을 이 우주에 빛나게 한 천지 공사이다. 이보다 더 큰 공사는 없다. 하나님의 몸이여 하나님의 집이여 하나님의 가문이 영세토록 이 땅에서 빛나며 그 시작은 대한민국이다. 나눈 것은 창조이며 천부경의 일시무시일이 창조 시작이다. 합하는 것은 복본이고 천부경의 일종무종일이다. 입체적인 구호로 된 복본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태초이다. 복본이 된 자를 신인 일체자라 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는 말이 있다. 지금 하나님은 천지 공사를 시작한다. 하늘 우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복본이 된 사람들로 대한민국을 지상천국으로 창조하기 시작한다. 하늘의 뜻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 이긴 자의 통치술 원리. 기준은 자율 원칙과 타율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자연은 자율 원칙만으로 운영되며 이화세계 또한 그렇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적 속성의 기준이 되는 욕심과 욕구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자유의지가 있어 자율적인 의지로만은 다스려지지 않는다. 자율과 타율의 양대 원칙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스리지 못한다. 그래서 동물은 모든 운영의 축인 신경계가 자율 신경계와 타율 신경계의 양대 축으로 창조되어 있다. 자율 신경계는 누가 명령을 하고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법칙대로 운행하며 자기 기능을 다하지만 타율 신경계가 원리에 어긋나면 자율 신경계도 영향을 받아서 기능이 마비된다. 자율과 타율의 양면성이 있는 것이 현상세계인 동물군으로 이루어진 지상세계이다. 이화세계인 천계와 제세이화인 지상계 사이에는 자율 신경조직인 내적 조직과 타율 신경조직인 외적 조직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며 운영체계도 이와 같아야 한다. 국가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다. 지상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의 교육은 가정교육에서 시작된다. 물론 얼라이를 할 수 있는 제2의 창조주인 남녀도 자율과 타율 원칙으로 창조, 운영되는 사람이다. 이 같은 사람을 이긴 자라 한다. 욕심과 욕구대로 움직이는 자유의지를 이긴 자로 나를 다스리고 더 나아가 가정을 합심해서 다스리고 각각의 국가를 지상천국으로 창조하는 자이다. 이것이 수신 제가치국 평천하이다. 온전한 씨앗사람 농사를 하는 지상천국 제세이와 원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원의 중심축이 있는 것이 개체이다. 개체가 전체와 떨어지면 죽은 것이고 개체와 전체가 하나로 회전하고 운행하게 되면 살아있는 것이다. 지금 이 나라에는 것만 멀쩡하고 죽은 개체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이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산자이니 나와 함께 가자는 말씀을 상기해보라. 개체와 전체가 온전하게 하나 된 모습이 씨앗이다. 잎, 꽃, 열매는 씨앗과는 달리 완전한 창조물이 아니다. 씨앗은 중심에 개체가 있고 이를 개성이라 한다. 개성 속에 전체를 완성할 설계가 갖추어 있다. 땅과 연을 맺어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충실한 열매를 맺으면 열매 속에 똑같지만 다른 씨앗이 수없이 많이 들어있다. 이것이 개체 속에 전체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다. 완성된 씨앗은 땅에 떨어져 싹을 창조함을 시작으로 씨앗 구실을 하는 것이다. 나무의 진액을 먹고 완성된 씨앗은 나무에서 떨어져야 하며 이것을 죽음이라 한다. 죽음을 경험하고 땅에 떨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씨앗은 완성이라 할 수 없다. 땅에 떨어져 그곳에서 싹을 창조하게 되는 것을 부활이라 한다. 죽어서 부활해야 한다는 말씀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의 숙명이다. 죽지 않고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싹이 날 기회가 영원히 없다. 나무에서 얻는 생명줄이 끊어져야 땅에 떨어지고 한 알의 씨앗으로 30배, 100배의 완전한 씨앗을 얻는 생명 사업이 시작된다. 고목나무에서 싹이 트는 세상이 아닌 땅 속에서 죽어서 부활하는 완성된 세 사람에 의하여 천지 합일이 된 지상천국 이화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창조주인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말씀을 믿는 자는 모든 매달림에서 벗어나 마음의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심인 보좌 자리에 모시고 신인일체가 되어 생명 사업을 해야 한다.
홍익인간, 부처, 하나님의 적자를 얻는 생명 사업을 하는 새로운 세상은 땅에 묻혀 썩어서 부활하여 30배, 100배를 수확할 수 있는 한날에 완성된 씨앗을 얻는 것으로 출발하며 이제 다 이루어졌다. 이긴 자와 성불한 자. 승리는 투쟁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다. 투쟁은 상대가 있어야 이루어진다. 수행자는 사탄을 대상으로 싸우는 사람이다. 사탄은 누구이며 어디에 존재하는가? 자기 안에 있다. 그러므로 수행자의 투쟁 대상은 자기 자신이다. 사탄이란 뜻은 시련이며 시련을 이긴 자가 승리한 수행자이다. 사탄의 마음인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지배해야 한다. 생명은 욕심에서 생겨났으며 욕심을 다 버리면 사망하게 된다. 욕심을 지배했으니 욕심을 이긴 자이며 도를 이룬 자란다. 외적인 모든 투쟁에서 이긴 자라도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한 자는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겼다 함은 바로 이것이고 그것을 성불이라 한다.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욕심을 이긴 자는 자신과의 투쟁에서 이긴 자이다. 욕심과 감정의 지배를 벗어난 자이다. 그것이 도를 닦고 수행하는 목적이다. 아무런 장애도 없는 자리에서 무슨 승리가 있겠는가? 승리가 없으면 안식에 들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 안식에 들었다 함은 중심에 들어간 것이고 중심에 들어가야 평화가 온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천부경의 본심과 같다. 수행자의 집은 자신의 몸이다. 몸이 집, 나라, 천하, 세계이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4단계는 자신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수행자의 목표이다. 국민이 모두가 법신이 되어야 구국. 나라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있다. 법이란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질서가 바로 서야 생명이 깃들며 생명이 깃든 조직이라야 영원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질서가 무너진 나라이며 나라 생명이 대한민국을 떠날 직전이다. 존재하는 목적이 이루어져야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존재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가치와 존재 목적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질서가 건강이며 질서를 세우는 법은 생명 창조, 운행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를 법이라 하며 이 법대로 완성한 사람의 몸을 법신이라 한다. 법신은 한번 완성되면 영원히 존재한다. 의술과 통치술의 원리가 같다는 말을 상기하라. 이처럼 통치술을 익힌 수많은 국민에 의하여 질서가 무너진 죽음에 도달한 대한민국은 영원한 법신과 같은 나라로 부활하게 된다. 천년 대국 탄생이다. 천지인 3계에 두루 머무는 몸이 법신이며 영원하리라. 천지인 3계에 두루 통하는 법신이 완성되면 현상계에 화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를 화신불이라 하는 것은 부처가 육신을 얻어 화연한 분이기 때문이다. 화연은 천지인 3계의 생명 법칙이 완성되어야 가능하다. 그 원리가 천부경과 생명의 실상에 있다. 법을 헌장이라고도 한다. 이제 법신으로 다시 태어난 국민이 생명 창조, 운행의 법을 체계화하여 죽음에서 부활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선각자. 생명체에게만 시간의 의미가 있다. 생명은 유한함으로 시간이 곧 생명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시간을 이해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창조는 시간의 경과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경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며 이브를 유혹한 뱀의 말은 그 자체가 창조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무시한 것이다. 과정이란 시간을 무시하고 결과만 얻으려는 것이 바로 원죄이다. 지혜 완성자인 석가 부처님의 수행 시간을 생각해보라. 시간은 형체가 없고 생명체만 시간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다. 이 시간에 될 일과 저 시간에 될 일이 같지 않으며 시간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 이처럼 봄과 여름에 난 풀이 각각 성질이 다른 것은 시간에 따라 모든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간 회로를 통하여 인식하는 것을 섭리라 한다. 일정한 간격으로 돌며 운행하는 회로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물을 인식할 수 없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온다.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는 이 한 회로를 인식하면 사람은 미래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다. 봄의 따뜻함이 시작되다 여름에 뜨거워서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가을이 오면서 살만해지고 가을부터 서늘함이 시작하다 겨울에 점점 추워서 못 견딜 만큼 춥다가도
다시 서서히 봄 기운이 도는 계절이라는 회로를 인식하면 모든 생활이 절도, 질서 있게 된다. 이같이 계절의 회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운행하는 섭리의 법칙에도 회로가 있다. 역사는 마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순서에 따라 흐른다. 겨울에 씨를 뿌리러 밭에 나아가는 어리석은 농부는 없다. 하지만 우주의 섭리 회로에 따라 변화하는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마치 겨울에 씨 뿌리러 눈밭을 헤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 지금 어느 때인 것을 알고 때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성각자라 한다. 시대에 맞는 일에 필요한 교육이 필요할 때이다. 인류의 차원을 높이는 섭리 사업이 된다. 시대에 맞게 인재 양성을 하여 인류를 제도할 때이다. 이런 이유로 후천을 상생 시대라고 한다. 깨어있는 자에게 고함. 성경에 하늘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고 도적같이 오리라는 말이 있다. 소식이나 소문 없이 순식간에 되어질 일을 예언한 것이다. 그날과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리라고 예언한 것이다. 하늘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으나 욕심에 사로잡힌 사탄과 그 무리인 신종 금수 인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밤중인 줄 알고 잠들어 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는 도적같이 임해도 한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한 것이다. 글에 생명력이 있다 함은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생명력이 있는 글이 세상에 퍼지면 삽시간에 세상에 숨어 존재하고 있는 깨어난 자들이 나타난다. 두려운 것은 생명 법칙을 어기는 것이다. 법칙대로 움직이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법칙 뒤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신인 일체자에게 두려움은 없다. 법칙을 어기지 않는 법신이 된 자들이 하나둘씩 많아지면서 그들이 두려움 없이 외치다 보면 사탄이 굴복한다. 법칙 앞에서는 천지가 진동하도록 철저하게 집행해야 한다. 하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극명하게 밝히면 깨어있는 자는 바로 알아듣고 그 뜻을 따르게 된다. 세상에 심어서 싹이 날 수 있는 곳에 씨를 뿌려야 한다. 씨앗 안에서 싹이 나온 자가 깨어있는 자이다. 지금은 새 세상의 태초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깨어있는 자들이 새 세상을 창조하리라. 신종 금수 인간의 탄생. 가정에서 어린 자식을 올바른 어른으로 창조하는 것을 자식 농사란다. 자식 농사가 잘된 것을 알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효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인 예수님이 바로 효를 실행한 분이다. 죽음 앞에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십자가를 메고 형장으로 가신 효를 행하신 분이다. 올바른 어른은 세상이란 밭에서 자기 스스로 인재가 되고 더 나아가 인재 양성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며 가정에서는 자식 농사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올바른 어른이라 한다. 다가오는 미래는 올바른 사람의 세계이다. 올바른 어른의 육체는 동물의 법칙 안에서 살게 되지만 영체는 하나님의 절대 불멸의 법칙으로 무장된 법신이 된 자이다. 지금은 점지법으로 태어난 신인 일체자가 없다. 성은법과 농도의 원리에 의한 수행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꼭 닮은 사람으로 창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죽음에서 부활한 자이다. 하지만 영체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유물론적 사고방식으로 농사가 아닌 축산의 원리로 수십 년에 걸친 전반적인 공과 사교육에 의하여 마침내 오늘날 다른 나라에도 없는 신종 금수 인간을 창조하였다. 혹 자신은 신종 금수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겠으나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하고 늑대무리에서 살아가는 소년과 같다. 병들거나 연약한 짐승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자에게 맹목적으로 따른다. 그들에게서는 대의명분을 찾을 수 없다. 짐승에게는 무조건 부드럽게 대하고 잘해주어야 한다. 트라우마 타령. 딸 집에 밑 빠진 작은 암놈 강아지가 있었는데 내가 치유를 해주어도 아프게 하니 나만 보면 원수 보듯이 이빨을 내놓고 으르렁거렸다. 신종금수 인간들에게는 지금 자신들에게 조금 손해가 아닌 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국가와 전체를 위하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원수 보듯이 짐승과 같은 행위를 행하는 것이 신종금수 인간이다. 신종금수 인간을 다스리는 자를 적그리 쓰더라 한다. 간혹가다 어떤 정치인이 저런 말을 공식 석상에서 왜 하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하지만 신종금수 인간들은 자신의 존재감 때문에 환호한다. 짐승의 세계는 효가 없다. 까마귀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짐승 세계의 법칙을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을 보라. 오늘날 왜 대한민국이 가정, 사회가 이런지 깨달은 자는 한눈에 알 수 있다. 교육을 재정비해야 한다. 가축업이 아닌 농사원칙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생명 나무가 무성한 숲인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싹을 품고 있는 씨앗과 같은 깨어있는 자에게만 교육이 가능하다. 신종 금수 인간들에게는 농사원칙이 있는 교육은 마해동풍이다. 깨어있는 자가 후천 시종자인 새로운 사람이다. 새 하늘의 뜻을 아는 새로운 사람들이 새 땅인 지상천국을 건설한다. 신인 일체 홍익인간의 제세이화, 부처들의 용화세계, 예수님처럼 자기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에게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적자들이 하늘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의 하늘나라인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깨어있는 자의 고난. 원심력에 의하여 두 떡잎이 발아되는 깨어있는 씨앗은 먼저 껍질이 깨지는 고난의 아픔을 느껴야 한다. 불교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천지분간이 되지 않는 땅속에서 오로지 경계선이 없는 하나로 된 하늘을 향하여 외길 인생을 살아야 한다. 각자의 개성은 존재하지만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가 순서 절차적으로 겪어야 할 고난이다. 이런 고난들을 남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는 자는 창조주인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다. 죽어서 부활하는 것은 두 떡잎과 새롭게 창조된 본잎을 관찰함으로 알 수 있다. 본잎을 창조할 수 없는 7일 천하의 콩나물 인생에는 위와 같은 곤난이 있을 수 없다. 깨어있는 자의 영광은 두 떡잎이 죽어가며 새로운 잎인 본잎을 창조할 때부터 시작된다. 지금은 입춘 때의 싹처럼 개천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야 할 때이다. 지금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이 고난을 겪고 땅에서 하늘로 나오는 개천 시종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려고 기다리신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말이 있다. 이때의 직접은 각각 개인에게 직접 온다는 말이며 절대 집단으로는 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깨어 있어라. 어린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성을 강조하고 순교 정신과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으며 간음을 하지 말라. 등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오실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웃기는 일은 하나님을 따르는 목사 혹은 신부를 믿고 따르는 자이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절의 스님이나 거사를 믿고 따르는 자, 단군을 따르는 자를 믿고 따르는 자가 간음자이다. 간음자들은 쾌락을 좇는다. 그처럼 그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행복과 이득을 논한다. 전 세계의 각종 종교가 우리나라에 다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제일 오염된 나라이다. 왜냐고? 절대 불멸의 진리의 완벽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설파하는 사람이란 동물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모두가 간음자이다. 불륜인데 자기가 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간음자 주제에 자기들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한다. 기가 막힌 일이다. 어둠 속에서 한밤중이라 생각하고 잠을 자는 인간들의 군상이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가 되었다. 새로운 사람은 깨어있는 자이며 그 누구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그와 함께 할 사람이다. 지금 세상은 영적 간음자들의 천국이고 패를 모아 득세를 하는 세상이다.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자들의 사회가 질서가 있을 수가 있는가. 이제 그들의 말세이다. 마지막 발광 현상을 바라보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신랑으로 임하겠는가. 동양권에서 신인 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가짐도 똑같다. 동물의 법칙으로 감정에 의하여 한 살이 인생을 사는 인간은 영원히 죽은 자이며 잠을 자는 것과 같다. 그들에게 영원한 미래는 없다. 말 그대로 한 살이 인생이다. 음양으로 나누어진 동물의 법칙을 이겨내어 잘 다스려야 한다. 앞으로 7년 환란은 깨어있는 자들이 개천할 수 있는 곤난의 행진이다. 어떤 탓도 하지 말고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땅속에서 오로지 외길로 스스로가 개천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시종자가 되어야 한다. 후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상천국인 새 땅을 건설해야 한다. 진정한 자존심. 하늘은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심판을 통하여 세상을 징벌하고 통치하고 있다.
힘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능으로도 감당하지 못하며 오직 무형세계의 제1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유형세계에서 제2창조주 신으로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과학의 힘으로 알 때가 오고 있다. 신인 일체가 되는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존재한다. 자존심이란 존귀한 자라야 쓰는 말이다. 존귀한 자는 대의명분이 있는 자이다. 그렇지 아니한 자의 자존심은 자만의 극치이다. 돈을 1순위로 생각하는 의사는 대의명분이 없는 의사로 자존심이 없는 자이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각계각층,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존심 없는 사람들의 천국이다. 극치의 자존심인 자만심이 자기를 세상에 묶어버린다. 자만의 극치인 자존심을 꺾어야 새 길이 보이고 새로운 자기가 보이게 된다. 세상 일과 하늘 일을 함께 할 능력이 있는 자는 거의 없다. 하늘 일에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다. 능력 있는 자도 자기 때를 놓치면 힘을 쓰지 못한다. 진정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자기 때가 오며 지금이 그때이다. 대한민국에 헌신하라. 자존심 있는 국민이 되라. 사람들은 스스로 모르고 곧 다가올 불구덩이에 던져질 줄도 모르고 스스로 만년을 살 것처럼 행동한다. 당해보아야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지만 이들을 구하지 않고는 지상의 생명의 근원이 마르게 된다. 어리석고 미친 사람들의 욕심으로 만물의 생명 근원이 송두리째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제 모두가 진정한 자존심을 가진 자로 거듭 태어나 자기도 구하고 민족, 나라, 인류와 지구도 구해야 한다. 이치를 보는 마음의 눈을 떠야 한다. 몸 밖에서는 하늘의 징조를 찾지 못한다. 몸 안에 마음 본심이 있고 마음은 하늘로 통하는 문이다. 하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개천이라 한다. 천부경과 생명의 실상으로 해석한다면 일시무시일에 해당한다. 마음을 열면 하늘이 열리고 마음이 닫히면 하늘문도 닫힌다. 개천을 하여도 마음이 흔들려 출렁거리면 수면이 흔들려 사물이 일그러져 보이는 것과 같고 마음이 고요하여야 하늘의 이치가 그대로 보인다. 창세기 1일째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는 장면을 연상해보라. 수면이 사람의 마음이다. 몸에 붙은 눈과 귀, 코, 혀와 촉각은 항상 바깥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마음의 방향을 밖으로 돌리게 한다. 밖의 것이 마음에 비치면 천도의 장애를 일으킨다. 사만으로 세상을 보아야 바르게 보이고 마음이 고요하다. 사만에는 물질을 볼 수 있는 육안, 비물질을 볼 수 있는 영안, 이치 법칙을 보는 법안이 있다.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나 봐 하고 말한다. 현존에 있는 모든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제발 자기의 눈이 몇 개인지 점검해 보는 것을 권한다. 이제 사만이 존재하는 세상이 열렸다. 열린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에게 미래는 없다. 물질의 복과 영의 복과 생명의 복이 한 길로 오는 세상이 오고 있다.